석고하기 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모든 마르고 겉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워하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워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또 내가 바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릇된 양 같아서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듣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지식들로 남지 않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하여서 믿음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고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득한 내심은 입시고 지극히와 평안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음같이 엎어진 공화로 속죄함 얻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또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고, 그리고 속죄할 수 있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성막을 위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예비하셔서 주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는 길가에 그 두려움이 임하였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사닥다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옳게 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지 내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상처가 있고, 또 우상 숭배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한 주 동안 그것을 통하여서 또 자리 잡고 있는 눌림과 분노와 화와 상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많고 치유가 안 돼 있는 만큼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허물이 될까 봐서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실수하지 않고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왜곡되어 믿는 방향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자아의 부족함을 내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기까지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어야 나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지인데, 내 이웃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다면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이것을 드러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의 길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고, 그런 상처가 많고 치유가 안 돼 있고 우상 숭배하고 죄가 많은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제가 손내밀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 예담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이 육신이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막을 위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예비하신 하나님, 바울을 위해서 루디아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담교회를 돌보시고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저희 부부가 깨어있기를,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교만들이 항상 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 주시는 그 넘어짐을 하나님 감사히 받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넘어짐 앞에 나의 영혼을 정확히 바라보고 다시 말씀을 세워서 일으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아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을 아시고 또 치유가 안 돼 있는 감정과 또 관계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온전히 지각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먼저는 솔직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앞에 가면을 쓴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의 겉모습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쓰실 곳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아버지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겨우 반열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부활 소망이 날마다 견고해지는 우리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영적 싸움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견고히 해나갈 수 있는 저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제를 막는 영을 하나님 아버지 대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각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유기적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아버지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솔직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각 기관과 몸들이 연락해서 연합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을 인정할 때임을 하나님 아버지 아나오니 그것을 알 뿐 아니라 믿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교제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앞에 한 명 한 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통파와 하나님 가운데 주님 그들의 아버지 주님 불면에 하는 그리스도의 때가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내놓으사오나 우리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으로 말씀이 내려서 그것을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신 주님 예수님의 뒤를 밟아서 말씀 따라만 가야만 꼭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너에게 면류관이 되며 화관이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주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쁘고 있는 가운데 육신의 고난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실 때 이 육신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성령과 말씀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온전한 통과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방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살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루테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교회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저에게 빨리 온전한 예배 청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므로 이 메마른 영들과 주님 앞에 몸으로 알고 싶은 그 마음들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속히 볼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되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태우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할 수 있는 우리가 산 재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문을 열고 나갈 때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들어서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아버지 의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한 명 한 명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기는 하는 줄지어다.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집사의 크신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생각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겨들 수 있는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입술 아버지 말씀 따라서 온전한 말씀으로, 온전한 뜻하심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저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 교회들도 오해 오석이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눴는지를 좀 먼저 나눠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오늘 본문의 교훈을 좀 삼고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좀 이해하신 부분, 소화하신 부분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한 명에게 한 명의 눈길이 다 가네요. 큰일 났네. 지난주에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본문을 보면 사내들의 공회의 회원이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활동하던, 사회적으로 지위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출교를 시켜버리기로 이미 결의한 뒤여가지고 거의 그 사회에서 매장돼가지고 더 이상 생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막히는 되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완전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숨기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드러낸 게 몰래 드러낸 거지만 이 본문이거든요. 지난주 본문.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무덤 마련하고 빌라도한테 예수님 시체 달라고 그래가지고 장사를 지내. 그래서 그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살폈는데, 이런 태도를 보고선 이 사람이 겉으로는 그렇게 예수 제자 아닌 척 하면서 속으로만 계속 섬겼지만,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에녹의 예도 잠깐 드셨었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거죠. 그러면 제가 요점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사람이 하나님의 사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인은 우리 모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이 기묘하잖아요. 기고하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사인에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고대했던 거예요. 그 고대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사인을 반응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넣을 수 있는 무덤을 마련한 거죠.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 나라를 고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사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나는 준비되어 있고, 그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서 준비하면서 거기에 맞춰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쵸? 당장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죄 회개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회개할 수 있으세요? 내가 모르고 있는 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죠? 당장 내가 안다 하더라도 그걸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인을 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인에 반응하고자 하는 준비 기간을 내가 갖춰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몰라도 된다. 주님의 사인은 몰라도 된다. 다만 나는 준비하고 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사인에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돼야 한다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한 사례예요. 주님의 사인에, 그 사인에 반응하게 된 여인들, 그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여자들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었나요? 네, 사흘 만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고 찾아갔었던 걸로 보여지나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시신 때문에 찾아온 것처럼 보여지나요? 시신 때문에. 그건 모두 다 공감할 만한 본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나 읽어봐도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온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 때문에 온 거예요. 왜냐? 보니까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향품과 향유는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그 시체 썩는 냄새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에요. 그걸 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시신에다 부는 거예요. 부으면은 냄새가 중화되거나 아니면 좀 미화될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썩을 거라고 바라보고 준비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인을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몇 번이나 얘기했나요? 3번씩이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게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부활이라는 얘기가 마치 생활 용어로 우리가 사용되어서 좀 친근한 것 뿐이지, 막 게임에서 져서 죽었어요. 부활했네?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만화에서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든지, 그리고 어떤 뭐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 매개체를 통해서도 부활이라는 얘기 너무 손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친근한지는 모르겠지만, 부활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우리도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당장 죽어서 살아나는 것을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러하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당장 여러분들이 믿어진다. 그럼 여러분들 그러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부활할까? 부활에 대한 것만 생각해요. 죽까? 생각 안 해요. 나라 어려운 거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할까만 생각해요. 믿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수면 아래에 들어간 거죠. 수면 위로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그들의 인식으로 하기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결국은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제 목격하게 되잖아요. 최초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또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 말고 또 앞서서 목격한 사람이 있나요? 말씀에는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첫 번째로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목격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목격한 거예요. 여인들이요? 네.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모르고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만 모르는 상태로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얻어 걸렸을까? 이 사람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56절. 그렇게 중요하더라도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쉬었기 때문에 예수님 목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 안식일 그런 거는 뒤로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야지 한다면은 사흘이 안 되잖아요. 3일이 안 되라 2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부활을 목격 못했겠죠. 그럼 이 여인은 계명을 준행하다가 얻어 걸린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기록된 말씀을 전달해 드릴 때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은 어제 주일의 말씀도 까먹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이성으로는 이해는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사뭇 다른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성을 띠니까 내 마음에서 소화를 하지 못해요. 소화를 하지 못한 채로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어떤 기연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류는 그냥 그 상태로 멈춰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차이가 있냐면요. 계명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 준행하지 않는 자.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요. 오늘 여인들은 계명을 준행하다가 얻어 걸린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쉬다 보니까 얻어 걸린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 말씀을 준행하는 거, 사소한 것 하나하나 준행하다 보면은 얻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피하다 말씀을 내로 살아가는 것을 피하다 하다 보니 하나님이 옥죄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 따라 가요. 그러다가 얻어 걸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는 거예요. 피하다 결국 옥죄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 기가 막힌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롭고 묘한 그런 내가 지식을 깨달았어. 그런 진리를 내가 깨달았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어려서부터도 나이가 들어서 상관없이 피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얻어 걸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것들, 미지에 쌓여있는 것들을 얻어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얻어 걸리기까지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면 나를 죽여야 되는 내 삶이 있는데 그 라이프 삶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맞는데 이게 아닌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나를 부인하기가 힘들죠. 일단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 이 고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복이기도 해요. 그런 고난이 없으면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깎아내지 않으면은 기록된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인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거이기도 해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웠고요. 그 목회자로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더욱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누구로부터 배웠고 하이 클래스에서 뭔가를 지식을 배워서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남들이 깨닫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깊이 있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도로 가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이게 뭔 얘기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나는 제자가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주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거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냐, 그거는 또 별개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되고 싶으냐예요.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느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냐. 방향은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지식들을 내가 깨달게 되면은 나의 신앙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건 단지 방향성일 뿐이에요. 안다고 해서 내가 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가지 않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왜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뭘 설명드리고자 했었냐면은
말씀을 준행하는 자, 이 여인은 계명을 준행했잖아요. 그 준행한다는 것에 맞춰서 좀 깊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록된 말씀을 다 알아서 하나님의 사인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행을 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아이들도 준행을 하면은 주님의 사인을 그냥 얻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얻어 걸려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제자도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제가 제자도를 들어가 봐야지 제자도를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구분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많이 안다고 해서 목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도를 밟아 나가야지 목자인 거죠. 그리고 제자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많이 예수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았고 또 많이 안다면은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신앙의 커리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신앙의 커리어라는 걸 우리는 또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 밑에서 배웠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떤 깊은 것들을 내가 알게 되고 어떤 것을 내가 경험해왔고 이런 커리어들을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커리어에 의해서 나는 스스로 내가 높은 자다 아니면 낮은 자다 어느 정도 내가 감을 잡아요. 그런데 이건 세상의 방법이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7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7절인데요. 뭐라고 기록되는지 읽어보시겠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이게 계급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앉지 행동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크지만 근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는 섬기는 자래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는 똑같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으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삶을 사셨으니까 큰 자가 된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도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면은 45절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의 영의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으뜸의 조건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은 시간을 내어들여서 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 자리에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상대적으로 깊은 말씀을 배웠고 그 배운 지식이 나를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 배움으로 높아지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나를 내어주면서까지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살리는 것 혹은 종이 되는 것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으뜸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어야지 사람이 인정하는 으뜸이 되는 자는 우리들에겐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으뜸이 되는 자가 되자고요. 우리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으뜸이 되면은 주님의 사인을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얻어 걸리게 되죠. 근데 으뜸이 되지 않으면은 그만큼 주님의 사인을 알아보기가 어렵겠죠. 사람들에게요 어필을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했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왜냐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소한 것부터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가장 사소한 것부터 말씀을 따라가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소한 것이기도 해요. 주의를 지켜라 사소한 것이지만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인이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3일이 되었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얻어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주일이 왜 지켜야 되는지, 이 주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짧으니까 미애쌤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정말 행복한 날이고요. 근데 그런 행복한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게 13절이에요. 이와 같이 구별되어 지키는 거죠. 이 방향성은요, 우리가 나의 라이프 삶을 지키는 것과 반대가 되는 삶이에요. 나는 다른 날을 다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노예처럼 일을 하는데 이날만큼은 좀 쉼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쉼을 바라보고 달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나의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 날을, 그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의 쉼은 그게 쉼이 아니라는 거죠.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죽을 맛이에요. 사실은 남들은 다 누릴 건 누리는데 나는 왜? 라는 생각부터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러면 나를 한번 죽여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한번 거슬러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거죠. 나를 괴롭히려고 말씀을 주신 건 아니니까요. 만일 이런 사소한 것부터 틀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억압하시는 말씀으로 나는 오해하게 되죠. 나 때문에 내가 속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나를 다 하신다. 그러니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다. 그렇게 바라봐야 접근해야지 주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거 말고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내가 삶으로서 느끼는 것은 또 별개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쉬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고, 그리고 부활 신앙의 기초를 닦게 됐고요.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부활 소망이 더 완벽해졌겠죠. 그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도 사소한 계명 지키는 것이 부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더 확고하고 더 완벽한 영향을 주겠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인에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하나씩 따라가면은, 그래서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면 나는 조금씩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시고자 하는 사인에 나도 모르게 반응하게 되죠. 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우고 나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나 늘 내가 말씀 따라 한 발자국씩 순종하면,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던 사인이 얻어 걸린 것 마냥 나는 반응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컴컴해요. 앞은 컴컴한데 그 말씀을 준행하다 보면서 한 발자국씩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다 보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길이 있고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나는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인을 내가 모르지만 이렇게 얻어 걸려서 더욱더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자고요. 낭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인은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낭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면 얻어 걸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수수께끼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수수께끼를 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 머리를 최대한 돌려가지고 내가 납득이 되어야 되는 그런 씨름을 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수수께끼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그가 알아줘요. 그분의 사인을 내가 알아줘요. 질문 있을까요? 오늘 여인들 배웠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사례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셉하고 비슷한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봐도 되죠. 요셉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얻어 걸린 거고 이 여인도 그 계명을 준행하다 보니 얻어 걸린 거고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말씀 따라 말씀이 원하시는 것을 준행하다 보면은 얻어 걸린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가 되어주기도 한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게 있던데. 나를 써주세요. 그런 찬양이 있던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원하잖아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 도구가 될 수 있죠. 내가 그렇게 준행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데 내가 생각하는 넬라 판타지의 도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넬라 판타지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은 바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잘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뭘 하시고자 하는지도 지금 이 인생 가운데서 뭘 하고자 하시는지 너무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그 길을 알면은 저희들이 좀 속 시원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달려갈 수도 없고 달려가면 또 리스크라 생각이 되어서 또 굉장히 어렵고 참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도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어떻게 가야 할 바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사소한 것이라도 준행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며 밟아나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계획과 목적과 그 방향을 동행하며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